오늘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요. 첫 번째가 회개케 하고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을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하거라 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제자들도 똑같이 회개하라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첫 번째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지만 첫 번째 데뷔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셔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신 후에 첫 번째로 대중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설교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은 더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의인을 도덕군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칭 선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조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학술 대회를 하거나 무슨 하다못해 국정을 시작하는 정권의 대통령이 국정 기조 설교를 하거나 할 때 기조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수많은 설교들의 기조가 바로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어떤 세례였다고 그랬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각동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가면 비로소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교회 시대를 여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때로부터 준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사도 베드로가 이 무식한 사도, 신학교도 나오지도 않은 사도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역사, 구약의 역사에 그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오셨는가를 하나의 설교로 쫙 설교합니다.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청중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비로소 성도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의 설교도 예수님의 설교도 사도행전의 교회 시대를 여는 베드로의 설교도 전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설교였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설교도 제가 아마 한 100번쯤은 했을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을 통틀어 공통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180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한 10도 정도로 약간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180도로 전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180도로.
죽음의 길을 가던 사람이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완전 180도로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던 사람이 예수중심적인 인생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천상천하에 나와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라 천상천하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육신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감정과 욕망을 채우는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성령의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180도 전환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 기도하는 것 참으로 복된 기도고 유익한 기도지만,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예수 중심, 성령 중심으로 방향이 제대로 턴이 됐는가를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 전혀 영적인 진도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중심으로, 세상 가치관 중심으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땅에서 쌓고, 이 땅에 부귀영화를 쌓고,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 중심의 삶에서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턴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예수가 나의 주님 되고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되어져야 되고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샀는데 법적으로 소유권자가 나예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 집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그 법적인 소유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내가 남의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등기부 등본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살아간다 해도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법적으로 또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수 중심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의 관문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에요. 그러므로 관문도 시작점도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구원의 길은 도중에 끼어드는 샛길이 없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고 구원의 목적지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분명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회개,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영생의 스위치입니다. 영생의 불을 켜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익숙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인정받아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져도 그 사람의 영혼에는 영생의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그러므로 회개 없는 설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설교가 아무리 감동적이고 유창하고 설득력이 있어도 회개가 없는 설교는 복음이 아니에요.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하는, 전인격적인 회개와 날마다의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문턱에서 전부 탈락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유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절비한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회개 없는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없는 인생은 천국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회개 없는 인생.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시작이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으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마음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과는 차원이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내 집 마련, 해외여행,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런 정도죠. 여유 있는 문화생활.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해도 이 사람 속에는 소망이 항상 충만하고 불타고 있어서 도대체 너는 맨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 대답할 말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반성이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하나님 앞에 참의 눈물을 흘리거나 내 생활을 조금씩 개선해 보거나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 삶을 조금씩 수정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항상 키포인트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간증인데요. 들은 이야기인데 저 부산에 가면 부산에 호산나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부산에서 손꼽히는 몇 지 안에 손꼽히는 큰 교회인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최홍준 목사님인가 하는 그런 분이 하신 이야기인데 이제 그분이 큰 교회에 부임하시기 전에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젊은 목사로서 부임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장로님들, 중직자들 댁을 신방하는 것입니다. 신방하시는데 수석 장로님, 그 교회에 가장 먼저 장로가 되신 연세가 제일 많으신 장로님 댁을 신방하게 됐어요. 신방한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잘했겠죠.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정리 잘해놓고 음식도 준비해놓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으로 좀 깨어 있으시고 민감하신 분이셔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예배를 드리는 상대방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계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영적인 감동, 성령이 막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잘 안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뻑뻑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그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받고 아멘을 잘하고 막 은혜를 잘 받아야 이게 막 설교자도 은혜가 충만해서 같이 은혜를 누리면서 전도를, 이 복음을 전하지. 듣는 사람이 뻑뻑하면요, 딱 느낍니다. 그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시다 말고 그 장로님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장로님은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은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제가 우리 교회 수석 장로예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수석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구원 받으셨냐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구원을 받으셨냐고,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 거기서 들통이 난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것이. 그 고개를 푹 숙이고 권사님, 그 부임 되시는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비록 교회 장로지만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그냥 이 권사님은 주여 하면서
이제 바닥에 딱 정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 장로님은 수석 장로님이신 만큼 교회에서 많은 헌신 봉사를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뭐 교사니 성가대원들에게 막 밥도 잘 사주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선거해가지고 장로님으로 선출이 됐겠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마음속에 전인격적인 회개를 한 전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은 것이, 이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으로 교회에 어떤 좋은 봉사활동을 하고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셔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없는 것이 들통에 나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전인격적인 회개가 없는 삶이 들통나서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회개하고 목사님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고 거기서 거듭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목사는 안 그렇겠습니까? 직업적으로 뭐 매 주일마다 설교해서 감동적으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살아온 얘기 책에서 읽은 이야기들 뭐 성경을 공부한 신학교에서 공부한 얘기들 다 버무려 가지고 청중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목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정작 목사 자신이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우선의 복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최우선의 복이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죄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만천하가 다 아는 죄인인데,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죄인이 착한 일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죄인이 사람이 좋다고 사람들에게 인심 쓰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밖에. 그러므로 죄인의 최고의 지혜는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이, 이 죄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마귀가 아는 것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가족들이 나를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를 변명할 수도 없어요. 죄를 핑계댈 수도 없어요. 합리화할 수도 없어요. 죄는 그냥 토해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죄를 숨기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지, 죄를 자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것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 죄를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못합니다. 입술로 아무리 회개합니다. 기도 시간에 나와서 회개한다고 해도 죄를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더라,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는다더라 하는 이 복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값싸게 여겨가지고 입으로만 회개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지, 진실로 자신의 중심 속에, 인격의 중심 속에 회개의 터닝 포인트가 없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에서 완전히 180도로 예수 중심, 성령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턴한 전력이 없기 때문에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설교의 일관적인 기조도 바로 이런 설교였습니다. 잠언 14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죄를 여긴다고요? 심상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일이야. 별일 아니야. 내 인생 살아가는데 그게 큰 타격은 없어.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 정도로 살아가면 별 문제는 없을 거야. 이렇게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누굽니까?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죄는 작은 죄, 큰 죄가 없습니다. 죄는 다 치명적이에요. 작은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다 수없이 들은 이야기지만 다시 정리하면 두 종류의 회개가 있어요. 의외로 이 두 종류의 회개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는 온몸을 씻는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서의 회개가 있어요. 전 인격적으로 완전히 자신의 삶의 방향을 턴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로서의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회개. 두 번째는 매일매일 발을 씻는 회개가 있습니다. 성결 회개입니다. 성결을 향해서, 성화를 향해서, 영화를 향해서,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그날을 향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면서 회개하는 매일의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발 씻는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발을 뺍니다. 예수님, 어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자신의 발이 뭐 그렇게 더럽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발이 너무 더러워서 부끄럽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자기 발을 뒤로 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그러면 발만이 아니라 내 손과 내 몸과 내 머리까지도 감겨주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전신이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인격과 신분이 이미 깨끗하게 성결하게 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발을 씻는 발을 씻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왜냐면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을 걸어 다니기 때문에 원치 않게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 중에 내 발에 죄의 때가 끼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은 매일매일 발을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 씻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몸을 씻는 회개를 했는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온몸을 씻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뭐 그냥 입으로만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그랬다면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더러워진 그런 영혼의 발을 씻는 그런 발 씻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이미 온몸을 씻은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말을 함부로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그리고 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 이미 습관이 된 사람은 사실 그냥 그 생각 자체 속에 어느 정도 우리의 육체가 통제가 되고 혀가 재갈이 먹여져 가지고 통제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질 난다고 성질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생각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미 생각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도 함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남을 보고서 함부로 미워하지 않고, 음욕을 품고 함부로 여자들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함부로 내 마음속에 헛된 생각과 헛된 영광으로 허영기로 내 마음을 채우지도 않아요. 함부로 생각하지도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도 말고, 변명도 말고, 합리화도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발 씻는 회개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발도 되도록이면 그냥 간단하게 발에 때가 덕지덕지 껴가지고 한참 씻어야 되는 정도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씻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2019년도인가 20년도에 코로나 겸 감기가 걸렸었는데, 감기는 몇 달 전에 그 후두염, 기침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 염증이 생긴 것이지 사실은 감기는 아니었는데, 한 6, 7년째 저는 평상시 감기가 안 걸립니다. 잘. 이게 뭐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감기를 왜 잘 안 걸릴까?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손발 씻는 것이 저는 이제 생활화가 돼 있어가지고 밖에 나갔다면 꼭 손을 씻으면, 발을 씻진 않지만 손을 꼭 씻습니다. 손을 씻을 때 이 콧구멍도 씻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것으로 병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을 잘 씻으면 감기도 잘 안 걸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원치 않게 죄의 벌레들, 죄의 병균들이 들러붙는 경우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함으로써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도 물론 매일매일 해야 되지만 더 거룩과 성결로 나아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회개케 하고 회개케 하시려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회개에 분주하고 회개에 발빠른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참 신비한데요. 사람은 참 내가 나를 생각해도 신비하고, 내 옆에 자식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보면 사람은 참 신비한 존재예요. 인간을 분석해 보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 분석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 이분설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3분설입니다. 전체적인 주류는 2분설인데 3분설로 설명하면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3분설도 인간은 육체와 혼과 정신입니다.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졌다고. 그렇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신비하게 섞여 있는지 이것들을 따르게 분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건 육체, 이건 정신, 이건 혼, 이건 영, 이렇게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육체는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육신에 작용을 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되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혼은 정신인데, 이 혼은 육체로부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감각들을 감정으로 느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추리를 하는 것이 정신의 영역 혼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는 예배자로서의 인생,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영역이 바로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작용하고 그 육신의 작용에 의해서 이 뇌의 작용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연약하게 되거나, 우리가 막 육신이 너무 혹사를 당해가지고 막 육신이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또는 상처를 입어가지고 피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균이 침투합니다. 이 상처 속으로 병균이 침투하거나, 육신이 연약하면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어떤 외부의 자극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처럼 혼도 똑같습니다. 정신도 똑같아요. 정신은 육체 상태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극대로 내 육신이 밥을 많이 못 먹었든지 많이 먹었든지, 또는 눈으로 뭘 보든지 귀로 듣든지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면서 생각이 동반돼요. 그래서 이 감정과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내 혼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정신이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감정이 상하게 되고, 상한 감정이 되게 되고, 감정이 상한 상태로 계속 있게 되고, 가치관이 왜곡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에 상처가 되고, 이게 낫지 않으면 정신 질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나쁜 데미지를 계속 받아서 병균이 들어오면 항생제나 약을 먹고 병을 고치듯이 우리의 정신도 상처를 받게 되고 정신의 질병, 그러지 말하자면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서 정신 상태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신과 약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약을 먹는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정신병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이 됐지만 정신도 얼마든지 상처를 받고 질병을 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약을 먹고 건강해지는 사람도 많아요. 건강하게, 물론 계속 평생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약을 먹고 육신이 건강하듯이 정신도 약을 먹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정신이 아주 긴밀하게 연합이 돼서 서로 이게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 상태를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약을 먹게 되면
이 육신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정신 상태가 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신의 상처를 입게 되면 상처와 질병이 낫게 되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원망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 상태는 원망 불평이에요. 불안과 공포가 싹트게 되고 이것이 계속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라 그럴까,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고 스스로 남을 굉장히 의식하는 자의식에 빠져서 부자연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과 슬픔 속에 살아가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자괴감과 자학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을 기피하는 대인 기피증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쌓인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임계치를 오버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틈타면 좋은 통로가 됩니다. 육신의 상처 속에는 병균들이 틈타지만 이 마음의 상처를 타고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의 상처와 이런 정신의 질병들은 귀신과 악령이 침투하는 좋은 루트가 돼가지고 이게 심하게 되면 길이 나버려져가지고 마귀가 디몬 포제스트 하게 됩니다. 마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디몬 포제스트 맨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마치 버섯이 숙주를 통해서 양분을 먹고 자라듯이 마귀가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 상태나 정신 상태나 가치관을 가진 그 상태 속에 있는 사람 속에 계속 숙주처럼 거기를 양분을 빨아먹고 그 사람의 인격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사탄은 크래프티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는 간교하다고 그랬습니다. 크래프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완이 탁월하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수완이 탁월해요. 그래서 우울, 슬픔, 열등감, 자의식, 불안, 공포 이런 속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 사람들은 그런 감정 상태나 정신 상태가 옳지 않고 좋지 않고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마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 반대 감정 상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능적이어서 오히려 정신과의 약을 먹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굉장히 건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정상적인 감정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많은 노예로 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정반대 감정 상태로 어떤 상태를 원합니까? 자기 프라이드. 내가 열등감을 왜 느껴야 돼? 내가 잘났는데. 자기 프라이드, 자긍심, 우월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야,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다리만 먹게 달려서. 자신감, 긍정 마인드. 어떤 실패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긍정적이야. 나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 꿈과 비전. 도전 정신.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자기의 성공담, 성취감, 낙관적인 사고방식, 낙천적인 사고방식, 자아의 회복과 자아의 실현, 기쁨, 행복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 상태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것이 복음을 대체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굳이 예수님 말씀, 굳이 성경 안 믿고도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에 편승해서 많은 복음들이 이렇게 왜곡이 돼서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 예수 믿는 것은 다 내가 번영하려고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내가 번영하려고 예수를 믿는 기복신앙과 인본주의 교회로 마귀가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낙심하지 않아. 이렇게 자기 긍정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2000년대 초반까지인가 한국교회에 엄청난 판매 부수를 올린 긍정의 삶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이 긍정의 삶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인데 이 긍정의 삶이라고 하는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했어요. 이 긍정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막 도전, 그다음에 니만 먹게 달렸다, 막 성공 이런 거, 긍정 마인드. 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을 배정받아서 담임 선생님한테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첫 번째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 노만 빈센트 필, 이것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적극적 사고방식, 적극적으로 모든 일 다 적극적으로 행하라,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이런 책들이 또 유행했고, 또 풀러 신학교에 또 굉장히 또 저명한 교수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유명한 바라봄의 법칙, 네가 성공을 바라보고 네가 꿈꾸는 것들을 바라보고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계속 나아가면 결국은 그 바라봄의 대상이 네 것이 된다. 네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바라봄의 법칙을 신앙에 적용해서 다 성공을 바라보고 병 낫기를 바라보고 네가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면 된다. 네가 성공한 모습을 바라보고 계속 노력하면 네가 성공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 감정을 부추기는 이런 것들도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무엇인가? 복음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끝이 없어요. 삶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삶을 살라고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제일 목적이. 나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부부지간에 자녀지간에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냥 오손도손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이 내 인생의 꿈이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목표에 도달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나를 미혹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전부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거짓 것들을 믿게 하도록 미혹의 역사를 그냥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도 그렇고 내 주변의 사람도 그렇고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면 귀신은 얼씬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얼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귀신이 좋아하는 숙주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음식 쓰레기 안 버리면 바퀴벌레 안 낍니다. 배설물 치우면은 똥파리가 안 꼬이게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힘쓰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게 하면 더러운 것들이 꼬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병자를 고치더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라고 할 때 제자들이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그랬어요. 기름은 그 당시에 기름은 문화적, 우리가 뭐 어디 벌에 쏘이거나 그러면 된장 바른다고 그러잖아요. 약효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면 된장을 발랐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적, 그들이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없던 시대의 문화적인,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현대의학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게 병리적으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화적, 병리적 치료제로서 기름을 바른 것도 있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령의 치유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발랐다는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음식으로도 쓰이고 상처를 치료하고 피부를 보호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약용으로도 귀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 여기도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장로는 목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분들을 불러다가 기도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병에 걸렸을 때 신유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도 쓰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약으로도 의사를 통해서 건강 보조식품도 먹고 음식도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친다고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고쳐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고쳐지면 다행이지만 안 고쳐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밥 먹고 약 먹고 의사 찾아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내 기도가 부족하면은 중보 기도를 요청해서 하되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을 모셔다가, 장로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을 치료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중보기도를. 저에게 목사님이 이런 문제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조금 마음에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거면 저의 개인 톡으로 아니면 문자로 목사님 이런 문제를 위해서 제가 건강이 안 좋은데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시는 것이 지혜고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박혜영 자매가 오랫동안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작년에 자기 아버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상태가 안 좋았는데 계속 기도해달라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도 우리 교회 교인들 위해서 기도할 게 많고 내 주변에 일가 친척들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또 기도 부탁을 하니까 기도를 계속 했는데 어쨌든 건강이 다 좋아져서 지금은 거의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또 엊그저께도 연락이 와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병을 고치는 강력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저희 장모님도 2번이나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는 이런 증상이 오셔가지고 이제 지난 겨울에 돌아가시려나 했는데 회복을 하셨고 엊그저께 다시 또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심장이 천천히 뛴다고. 그런데 또 기도를 했더니 또 살아나셔가지고 또 쌩쌩하게 되어져서 어쨌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고 또 주변의 교우들한테 기도 부탁하시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